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한 번만 더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참 험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변이 전염 확산으로 인해 일일 1,8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일 30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므로 연약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생활하고 활동하기에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지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8월 둘째 주 주님의 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 정성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내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욕심보다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의심 많은 저희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생각을 모습을 다시금 한번 볼 수 있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 겸손하는 자, 희생하며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풍성장하며 새 성전이 건축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며 시작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사랑하는 삶 속에 죄악과 유혹의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한 주간도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가정을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목회 계획과 기도의 모든 제목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찬양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소리라
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 7일 토요일에 우리 연문자 원사님의 부군 되시는 정의주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조문하거나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함께 위로해 주시고 우리 연문자 권사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시리즈로 하나님의 종에서 이제 예수님의 친구로 시리즈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이대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에게 따라다니는 타이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타이틀이 뭐냐면 수종자라는 겁니다. 수종자. 수종자는 몸종을 말합니다. 주인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주인이 하는 심부름, 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수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미리 눈치를 채워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옆에서 심부름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 수종자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나쁘게 보면 야, 저 몸종이었는데 저거 성공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면 또 신앙의 눈으로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품이 되었고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이 성품이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모세를 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따르며 살아가게 되어 있죠.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가치관이든 철학이든 무엇인가를 따라가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를 보게 된다면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모세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원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냈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되어지죠. 수종자. 듣기에는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닌데요. 이 말은 평생 그에게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 있어서는 그 말이 바뀝니다. 함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여호수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죽을 때에 모세의 수종자가 아닌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 안에 오늘 있는 여호수아 1장과 24장 사이에 뭔가 여호수아에게 큰 변화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는 그 시작점이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잘 듣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 신앙을 기초적인 신앙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잘 순종하고 이겁니다.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잘 순종하고. 여호수아는 이걸 참 잘했어요.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죠.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잘 듣는 습관은 어려서부터 여호수아가 해왔던 습관이죠. 모세를 따라다니며 수종자의 기본적인 것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잘 기억했다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이 훈련이 정말 잘 돼 있던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또 그 들음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잘 듣는다는 것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각인되어지고 기념이 될 만한 일로 만들어지고 또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듣는 것 중요한데 특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 일단 육신의 귀도 잘 들려야 되고 영적인 귀도 잘 들려야 합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은 누구나 잘 들어요. 물론 육신의 귀도 못 듣는 분들이 계시죠. 육신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잘 들려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마귀가 우리의 귀에 귀마개를 갖다 대고 또 필터를 갖다 대고 못 듣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몇십 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에 남거나 감동이 없거나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여호수아가 잘한 것은 기억하는 삶이었죠. 그 성경에서도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조금 더 나가서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는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 신명기에는 이 기억하라는 말이 더 나오죠.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내야죠. 그리고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압축하자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말씀을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서 다가가지 않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억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확실한 구원,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부끄럽지 않고 또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하지 못하죠. 코로나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요. 말씀을 기억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멀어지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하여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삶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주추 위에 세워진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좀 직설적으로 해석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참된 인생, 우리 인생의 건축, 무너지지 않는 삶, 그것은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헛믿은 것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많은 신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분들의 인생을 보게 되지만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뭔가 잘 지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시험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져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19가 지금 방역 단계가 더 올라갈수록 기회는 이때다.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옛날 어느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다가 저기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당연히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해보다가 몇 번 해보다가 허리만 아프고 이 쓸데없는 짓을 왜 임금이 시켰을까? 불평하다가 결국 그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한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낮 없이 우물물을 길어다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게 되어집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결국 우물이 바닥이 났죠. 그리고 바닥이 났다는 것은 이 밑 빠진 독에 물이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 좋겠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밑 빠진 독에는 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우물에도 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걱정이 컸죠. 그런데 이 우물 바닥이 드러난 우물을 보면서 뭔가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고개를 들이밀어서 봤더니 그 바닥에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가 있었던 겁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독의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찾았습니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신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거나 때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거나 감동하실 때가 있죠. 물론 대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못할 겁니다. 그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얻어지는 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봤듯이 여호수아 1장에서 시작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하였지만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수아가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삶은 사실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맞닥뜨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보같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몸을 밟았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생각했지만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은 견고한 산성인데 말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없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두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요.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은 좋지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 두렵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을 잘 읽어보시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위에 불타는 불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모세에게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곧 스스로 계시는 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원인이 없으신 분입니다. 원인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존재하죠. 우리가 존재한 이유도 우리 부모들이 원인을 만들어줘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일곱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도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만든 피조물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원인이 없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못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놀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고 두려워할 것이 많고요. 놀랄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시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여러분 노력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려고 애쓰세요. 좀 더 여러분 힘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가십시오. 결국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하는 그 순종의 과정들을 통하여 타이틀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적 옛날 어린아이적 신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비밀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복 주실 자를 찾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를 지금도 부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소망을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며 더 큰 사명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아멘.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아멘.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